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생명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唱있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아셔서 우리 안에서는 정말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것, 정말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주님,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죽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나의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정말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쓰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빛같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 순종하기 위해 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唱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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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연말입니다. 정말 이제 연말이에요. 말. 어휴. 예. 2024년이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다음 주가 화요 예배가 31일이에요. 어휴.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 예배 12월 31일 화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이지만 다음 주는 각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기 때문에 만약 오늘 예배가 2024년의 마지막 화요 예배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말이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잘 살았나? 나 잘 살았나? 2024년 어떻게 살았나? 또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이제 풀어드리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땅에서의 너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기한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 너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네 후계자랑 같이 나와. 할 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신명기가 끝나가요. 자, 모세가 죽게 되면 신명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성경이 또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노래로도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 이것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가 끝나가는 것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이구나.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역할이 끝나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장막에 나타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됐죠? 안개, 구름이 쫙 이제 생기는 일들이 있었죠.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모세는 곧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을 더 두려워함으로 40년가량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 아팠겠습니까? 함께 듣는 여호수아도 진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죽으면 그 다음 리더십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럼 자기인데 내가 우상숭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둘 다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더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한 그 남자의 가문에서 생겨난 집단입니다.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온갖 재앙이, 고통이 덮치겠죠.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말하면서 탄식을 할 거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이에요. 탄식을 하고 나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요. 탄식만 한대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멈추지 않는데, 아 속상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저쪽에 그 다른 신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참으로 충격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40년이나 훈련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40년 훈련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런 아픔을 겪을 것을 깨달아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다. 진짜 대단하죠. 그런 고집도 참 대단한 고집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인 게요, 내가 왜 벌을 받는지 알면서도 안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난 고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 이거 아멘인데 참 가슴 아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노래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 살이 찌고 배불리 먹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래를 왜 만들고 왜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연약한 행동을 했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이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게 되지만 그것을 얻고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 배신할 것이다. 살림살이 나아지면 좀 편하지만 하나님 배신할 것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얼굴을 돌리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이스라엘은 또 징계받을 것이고, 이것을 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은 연약함에 빠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이 어떤 연약한 행동을 할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노래로 미래에 이러한 일을 말씀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돌아올 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그냥 지켜주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요, 이루어주시기를 이루어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다시 또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저 연약해요. 네, 연약해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약하니까 이건 못 고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슴 아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요, 생각보다 그런 행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겸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부분은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말하지 마요. 저거는 그냥 넘어가요 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자고 얘기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랑 똑같죠. 여러분, 잘못을 안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양다리를 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도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 시작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지금 들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들은 거잖아요. 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입장. 모세요,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는 뭐 어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겠다 이런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노력했냐면 사실 그는 애굽에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사람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을 바로 당합니다. 저 사람 고통당해서 내가 막아주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주위에 있던 사람이 왜 나도 죽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환멸을 느끼고 애굽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들떠도 보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 못돼 먹은 나라다. 진짜 나빴다. 그리고 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 멀리 미디안에서요. 그러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 안 간다 그랬어요. 여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아유, 하나님, 다 늙어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지도자입니까? 저 다 80이에요. 80. 저 80입니다.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 말 못해요. 말 잘 못하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이 왕자의 권위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동족을 구했는데 그 동족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럼 배신자들을 다시 구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을 인도하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홍해 앞에 서니까 우리 또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고. 그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찬양하고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으러 잠깐 나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주님, 그들 버리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럼 저의 이름까지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물론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발을 내리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거 괜히 친 게 아니었어요. 물 안 주면 또 죽겠다, 애굽으로 또 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아우 정말, 그러면서 야, 물 나올 거야, 그리고 발을 땅 친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요, 정말 모세가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힘쓴 기간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전후회처럼 해서 이제 만나 막 먹고 며칠하기 막 같이 막 먹으면서 우리 이 40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대가 되는 새로운 세대예요. 신명기까지 딱 주잖아요. 이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대되는 세대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배부르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와,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좌절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뭐지? 나 이렇게 얘가 40년을 진짜 날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처음엔 40년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말이죠, 여기서 타이밍이 더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뭐지? 나 그동안 40년 동안 뭐 한 거지? 나 잘 산 거 맞나? 아니 진짜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도 저들은 보호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기 힘썼는데, 나 진짜 뭐 한 거지?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한다로 결론이 난다? 근데 40년은 날라갔나? 내가 가르친 게 뭐지? 그동안 무슨 훈련을 시킨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인생 허무하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다 쓸데없다 진짜. 다 화난다. 나 진짜 모든 인생 걸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살았는데, 와 진짜 짜증난다. 나 그냥 떨기나무 앞에서 버틸걸. 이게 뭐야, 40년을 고생했는데 혼나도 버틸걸.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내 40년 내놔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40년을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엔 우상숭배래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걸어가면서 같이 우리가 같이 만나 먹고 우리가 막 매출하기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심지어 죽기 직전에 내가 좋은 얘기 듣고 죽고 싶은데 마지막 듣는 얘기가 이런 말이라니, 얼마나 배신감과 허무함이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걸고 뭔가를 했는데,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선택들을 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연말이 되면 극대화됩니다. 아휴, 가네. 나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장년층에서는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그 노년과 장년의 반란이 일어난다. 몰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지쳤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허무함, 답답함, 갑갑함이 찾아올 때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역할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실 때도 있어요. 나 뭐하고 살아야지 이거 역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이 집중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이름은 뭐 좋겠죠. 결과적으로 이름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결과를 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 보이는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어떤 세상에서 돋보여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와, 저 사람 저렇게 살았네? 저거 이뤘네? 하지만 참된 우리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는 자. 그냥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증명해봐. 너 어떤 결과를 이뤄내? 인풋과 아웃풋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이렇게 쏟았으니까 뭘 이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감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그땐 정말 스스로를 이상한 덫에 놓게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뭔가 이뤄야 되니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 이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시작하면 나 잘 산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못 산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 얻었으니까 난 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결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거 해서 뭘 취해라. 이렇게보다 이거 그냥 해. 너 뭐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나 좋아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순종하는 자이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다 얘기하는데 성경 오늘 신명기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세는 그냥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우상 숭배할 거랬잖아요. 뭐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지도한 리더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모세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할 거야, 이 결론으로 끝납니다. 죽기 직전에 심지어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동안 고생했어요. 자, 이제 마음 놓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종 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가는데 너 그 백성들 우상 숭배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천국 간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최악의 인생을 살았죠. 40년을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없었다. 모세와 같이 권능을 일으킨 자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요, 거의 사람이랑 천사랑 이 중간의 수준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모세랑 예수님이랑 비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설명하려면 대단한 존재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인정이 되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모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결과가 아닌 모세의 순종에 기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결과, 보여지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결과가 아닌 얼마나 순종했는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순종했나를 한번 기록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나. 자, 그리고 2025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았죠. 방송 기준으로요. 2025년을 계획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내년 계획 안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기록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순종할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025년에 뭔가를 뭐 살을 몇 킬로 뺄 거야, 아니면은 건강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뭐 뭔가를 뭐 자격증을 뭐 몇 개를 딸 거야, 뭐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뭐 집을 살 거야, 이런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냥
2025년도에는 그냥 어떠한 결과 없이도 뭘 순종을 할지 순종에 대한 계획을 짜보시기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으로 세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다가와도 끝까지 순종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적용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순종을 하겠다고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 찬양이나 개사를 해서 순종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순종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바꿔서 불러보세요. 뭐 돌아가자. 순종하자. 다시 순종하자.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자. 누구누구야. 이거 올해는 한다 했잖아. 제발 좀 순종하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종의 계획을 세워보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계획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배에 대한 순종이 될 수도 있죠. 공동체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영성생활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선택에서의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순종할지, 그리고 순종하자 노래도 각자 알아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순종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의 결과,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순간에 순종하는 삶, 항상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결과, 보여지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제가 순종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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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목표와 결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계획하고 순종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순종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